안녕하세요. 김나정자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바람에 아마 지난 주일에 못 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늦은 여름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 맞추느라고 예배드리고 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직장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처음 세웠던 저의 삶의 목표와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 걸음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 23년 정도 금융권에서 일을 했고요. 주로 리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리테일과 기업금융 심사 업무를 많이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 장기 렌트 리스 비즈니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고, 그게 이제 2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지난 8월달 28일에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직장은 그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카드였는데, 입사할 무렵에 저는 어떤 저의 그 업무적인 성과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터의 현실 앞에서 이 다짐은 자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중후반 무렵에 야근이 잦고 휴가가 쉽지 않은 회사 분위기에서 교회 여름 캠프 참석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업무가 많아서였지만 제 속에는 상사에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비춰주신 말씀은 무화과나무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19절인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동시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게 된 것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캠프 참석을 고민하고 있을 쯤에 마가복음을 읽다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비교해서 보게 됐었습니다. 같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곧 이 말씀의 본질이 계절이나 상황의 유불리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고, 상황이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교훈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았고, 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아니라 때와 분위기와 상사의 눈에 시선을 두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캠프 참석을 결단을 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그 주간에 일이 기한 내에 마무리가 잘 됐고 캠프를 참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복귀 후에는 업무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일의 때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새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일터에서 저는 자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상기하게 해주셨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바라볼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는 금융사에 한 2곳을 더 이직해서 6년 정도씩 근무하면서 리스나 할부금융에 대한 심사기획과 여신심사 업무에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3년도 1월 이 일에 이제 스타트업 현재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그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판매하는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었고요. 그걸로 출발해서 장기 렌트 리스를 중개하는 사업부를 신설하게 됐어요. 회사 내에서 금융사 경력이 유일하게 있었던 저는 사업본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제로투 원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영업 조직 세팅도 하고 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도 했고, 이제 고객 유입을 위해서 마케팅과 협의해서 구조에 대한 빌드업도 하고, 또 잘 모르는 프로덕트와 협업을 해서 생산성도 고도화시키는 일도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플랫폼이나 핀테크라는 그런 회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나이스하고 멋진 세단 같지만 실상은 이 안에서 밭을 구는 곡괭이질을 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 주님의 은혜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사업부는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서 24년 3분기 무렵이 됐을 때 회사 영업이익의 반을 책임지는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4분기가 됐을 때 회사는 마케팅을 대폭 축소하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사실 마케팅은 선순환의 시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이 축소의 하방 압력을 현장에서 제가 혼자서 오롯이 감당을 해야 했고, 전략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사업본부하고 논의하지 않고 탑다운하는 방식의 실망과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성장 하락이 예상이 되니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잘 설득되지 않았고, 제 마음은 원망이 가득해서 퇴사와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중약하고 이는 기업에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저의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제가 지분이 많다고 느꼈고, 주의 영광이 아닌 저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회사에서 성과를 내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저의 역할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대로 나의 성과와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성실함을 무기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저는 교만에서 시작된 이직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대표 이사의 어떤 변경된 전략에 순종하면서 또 성실히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간증을 회사 대표하고도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쉽게 흔들리는 제 마음의 각오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년도 초가 됐을 때 마케팅은 정상화가 됐고, 저희의 일은 다시 선순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부는 점차 또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분기 초가 되자 또다시 마케팅 이슈가 튀어나옵니다. 또 마케팅 비용도 감소됐지만 마케팅 전략이 변경되면서 저희 사업부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에 맞는 고객 획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뻔한 결과였고 제 마음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지쳐갔고, 결과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 보니 저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저의 의가 부풀어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비난의 칼을 뽑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경영진들하고 모여서 대표님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주간회의 등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마케팅 문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왜곡이 됐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어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분노와 상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 집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이었는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잡히시던 가장 억울한 밤에도 칼을 들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방식과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또 깨달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하고 싶으셨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게 경영진들과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모여서 사실 대표이사님의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고 항상 공허함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은 칼은 정당하지 않았고 결국 저 자신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의가 신앙적 언어로 포장된 채 수근거림을 합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깊이 상의를 하면서 성급한 비난의 칼을 거두기로 한 결단으로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칼을 뽑아들었던 원인은 분명히 있었지만 칼로 대답하는 것이 주님의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또 감사한 것은 남편이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조언해주고 또 기도로 동행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퇴사가 결정이 됐지만 사실 이제 그로 인한 경제적인 그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근심이 사실 됐거든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인색해질까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최근에 엔잡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에게는 그간의 애를 썼으니까 좀 쉬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저에게도 합당한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이제 회사에 이야기했을 때가 7월 좀 초였는데 제가 7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할 무렵에 여러 오퍼를 받게 됐고 그 중에서 토스라는 회사에서 자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기간에 그래도 소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저는 이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또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저와 저희 남편은 쓰임받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